4장 1절로 좀 길게 봉독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 만났던 수가성에 사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고 하는 적은 동네에 사는 한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났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째 남편은 자기 본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그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멸족이 되고 그럴 때 아수르가 이 유대인들을 혼혈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피도 흐르고 이방의 피도 흘렀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족이라 해서 무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틴 지도가 있으면은 북쪽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직선거리로 가지만은 그 사람들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상종하기 싫어가 이 둘러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요르단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고자 하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그랬어요. 그래 뭐를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당위를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서 하여야 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 표현은 신적인 필연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직선거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통과해야 된다. 지리적인 필연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통과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걸로 가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왜 가셨는가? 지름길이라 가셨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영적 의미를 더해서 수가라 하는 동네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한 불행한 여인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가성 안에 사는 이 불행한 여자, 남편이 죽어서 또 남편 갈았든지 이혼당해서 또 다른 남편 했든지 뭐 자기 행실이 나빠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했든지 그건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지 불행한 여자요. 불행한 여자. 그래서 한 동네 살아도 여자들하고는 외면을 당하고 그래 어떤 주석가는 그랬어요. 이 수가성 동네에도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안 가고 이 성 밖에 있는 이 우물에 온 것은 그 여인들에게 지금 이 배척을 당해서 그래서 그 우물에 못 갔다.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러운 여자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6시는 12시입니다. 그래 한낮에 우물에 오는 여자들 잘 없어요.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그러지. 그래 한낮에 오는 것은 아무도 안 올 때 그래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피해서 사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행로에 피곤하셔서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성 안으로 음식을 사러 들어갔어요.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리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정숙한 여자 같았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떠줬을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말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하고 남녀가 유별인데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 말을 걸었다 이 말. 이제 예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공연히 대화를 해서 희롱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불쌍한 여자를 살려내야 되겠다. 세상 우물물 마셔도 목마른 우물물 5 남편을 전전해도 목말라서 또 남의 남편하고 같이 사는 저 여자, 불쌍한 저 여자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았다면 그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 뜻을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 것을 몰라요.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범죄에서만 생각해요. 니고데모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주님 앞에 책망받았듯이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아이고 주여 선생님 사람이 늙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래 했거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열심을 내 교회 나오지만은 육신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주여 당신한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만 새만 파면 물이 나오지만 그거는 물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 우물이 재산이에요. 그 우물 때문에 다투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래 지금 한 30m가 된답니다. 우물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우물이에요. 근데 뭘로 생수를 떠가 나한테 준단 말입니까? 그랬거든. 이 물은 암만 마셔도 목마른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된다. 이 여자가 얼마나 좋았던지 아이고 주여 그런 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목마른 사람 예수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 세상 것으로 목마르지 않는 줄 생각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얼굴 안 보고 다시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지. 그래 요구했다. 그래 예수님이 섭득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는 그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생수를 요구하는 그걸 만족시키고 자 싶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남편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다 나선 줄 알았는데 오늘 찬바람 쏘있더니
입이 자꾸 말라. 목이 자꾸. 제가 은간해서 설교하다가 물을 안 마시는데 저는 하양교회 가서도 입이 바싹 말라가 내 평생 전통 깹니다 하니 사람들이 저 뭔 소린고 그래가 입이 말라가 천상 여러분 위해서 입 좀 축여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해를 하고 그래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신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쫓아가가 물 마시지 마세요. 목사님도 마셔놔 놓고 뭐 그러지 말아요. 그래. 이 수가성 여인이 꽉 찔렸지. 그게 자기 약점이거든. 자기 인생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건드리면 사람이 탁 해요. 남편 없습니다. 딱 잡아뛰지. 맞다, 네 말 맞다. 맞다 가거든. 쏙는갑다 싶은데 그 다음 말씀이 네가 남편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 여자가 뭐 정신이 획가닥 아이고 이분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만 알았더니 내 속속들이 내 과거사를 다 꿰뚫어 보시는구나. 그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요? 죄를 덜 주어내서 회개케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오는 자신. 그 아픈 것을 예수님의 꼭 꼬집어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 심령 속에 차지 못하는 그 가란 심령이 생수로 솟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잠재했던 그런 신앙 지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예배 장소를 모르죠. 그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소를 다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에 대한 교훈은 뭡니까? 예배는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어디에서? 양심이 찔림을 받았을 때, 잠들고 있는 장기 영혼이 깨어났을 때에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옳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다시 또 깨어나는 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줄 압니다. 아는 것하고 만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야, 이 수박은 참 맛있는 수박이란다. 아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 가서야 내가 그 사람이다. 이 여인이 그 즉시 믿은 것이 옳시다. 할렐루야. 그 사이 제자들 와서 뭐 얘기하고 하는 동안에 이 여인은
그 물 떨어왔던 항아리, 그 내비를 안 들어보고, 뒤에 와서 해도 되고, 육신적인 문제는 뒷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빨리 길어가, 빨리 집에 갖다 놓고 동네 사람 익혀도 될 낀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놔두고, 달려갔다. 자기 동네에 달려갔어요. 동네 사람들 여기 남성들로, 남성 명사들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한테 자기의 간증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나의 과거,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여깁니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오십시오. 전도는 와서 보십시오. 와서 들어보십시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웬 천박한 여자가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느냐 그래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무게가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의 말은 그 사위들에게 농담으로 여겨졌지만은 이 여인, 불행한 여인의 말은 무게가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한번 가보자 막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 참으로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서 하룻밤만 유숙하고 가십시오. 그래 하룻밤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자한테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가서 믿었지만은 지금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세상 행복의 우물물을 기르러 하기 싫은 일, 욕된 일, 자기는 그것이 목을 축여서 해결하는 줄 알고 살았지만은 지나놓고 나니 소금물 마신 것 같아. 인생은 더 가려지고 자기 인간의 모습은 점점 더 망개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동민들한테 좋은 영향 하나 못 미치고 그저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여자, 이거 못된 여자 뭐 이런 소리 들었겠지. 그가 확 바뀌어졌어. 그의 심령에 영적인 생수가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를 들추어낸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오십시오. 와보십시오. 말의 권위가 있었어. 그 동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비치리라 그랬어요.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 이상 안 들어도 됐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다. 이럴지라도 그 첫 발을 내딛게 한 자는 사마리아인이다. 한 사람이 시궁창에서 건짐을 받으면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 것이 옳시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옳시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샘입니다.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는 샘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만족하면은 육은 가뭄을 당해도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육이 아무리 단비를 맞아도 영이 메마르면은 그 인생은 메말라서 범죄밖에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인생으로, 부끄러운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목마른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남에게 걸림돌만 됐던 인생에서 남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 옳시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고 다 이래 변화된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변화된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범주에서만 생각해.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래 물어봤거든. 그러나 대화를 할수록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은 읽으면은 반드시 양심을 찌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달으라 하는 빛이 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막혔던 것이 뚫어질 때에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짤막하게만 이래 하랍니다. 그래 이래 이야기식으로 전개하는 걸로 다 하고 이 수가성령인의 변화의 과정도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하고 요긴한 것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초점은 바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생의 기둥을 세상 것으로 삼고 있으면 그 남편 예수님에게 불러와서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나 지위나 금전이나 그런 것도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것이 옳시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영생의 말씀을